조금 많이 깔아앉아 가지고 좀 듣기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노아 홍수 심판의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았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여덟 사람이 살았는데, 이 9장 1절에 보면 이 8사람으로 인하여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명령을 또 동일하게 합니다.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다시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되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많은 것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그 육식을 하게 되는 거. 사계절이 세우는 거는 생기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하는 거.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은 동물을 먹이로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먹이로 하는데 4절부터 보면 이제 또 금지 명령이 나오죠, 그죠? 금지 명령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금지 명령이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피채로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명령이 굉장히 문화적인 힘으로 남아 있어서 초대교회도 이거를 법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법으로 만든 이유가 이 창세기 9장에 나온 명령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충격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먹는 것은 유대교인들한테 너무나 문화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9절 보면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모든 생물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 이 지구상의 생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 약속을 한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약속을 한다고. 어떤 약속,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 이 약속을 하는 거지.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한다 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온 생물과 같이 약속하기를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 굉장히 기쁜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조금 좀 그렇죠, 그죠? 예.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근데 물보다는 불이 좀 낫대요. 예, 홍수를 당해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걸로 위안을 삼을. 그리고 그 언약의 이제 증거로서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둔다. 이 무지개도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기는 자연 현상이죠, 그죠? 이걸 봐서는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 그죠? 무지개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고고학적 자료들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태양과 달의 빛도 희미하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이 이렇게
직사광, 태양이 직사광선에 비춰지지 않고 이 난반사된 하늘로부터 난반사돼 가지고 태양이 잘 안 보이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그 태양빛이 있어도 그 이전에는 어떤 그 무지개가 나타날 정도로 대기 중에 그 습기나 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하늘이 좀 이렇게 우리가 흐린 날씨처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언약이라 하는 거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18절에서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또 인류의 제약이 이게 참 뿌리가 없어지지 않죠, 그죠? 인류의 제약이 또 아리를 털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보자. 여기서 이 제약이 나오는데 이걸 잘 읽어보면은 그 제약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내용은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 22절에 보면. 근데 이 알렸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냐, 긍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말이냐, 요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황상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제 흉을 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황을 하는데, 이 알렸다 하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황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그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25절에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함의 아들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 종이 된다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함의 잘못도 들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노아의 잘못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건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 본문에서 조금은 모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인류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나안이라 하는 단어는 당시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치, 팔레스틴 위치에 있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다 말이죠. 모세 당시에.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 중에 하나, 가나안 민족이.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똑같아요. 그 가나안 민족하고 지금 현재 함의 아들 가나안하고 이름 석자가 스펠링이 똑같아요. 좀 의미가 신선하죠. 그리고 실제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정착할 때에 가나안 민족이 히브리 민족의 종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한참 선조되는 노아의 저주가 이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와 신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책이 언제 읽혀졌냐 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읽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성경책이 읽혀졌다.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막 떠오르죠, 그죠? 떠오르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그냥 잠겨두고 또 이제 진도 나갑시다. 자, 10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족보가 나오는데 뭐 별다른 크게 없고 이름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모세 당시에 이래 애굽하고 저 바벨론 거기를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 중간에 초성달 지역, 그 아랍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하고 그 지역에 퍼져 있는 민족들의 이름이 많이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민족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민족들의 이름이 대부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민족의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이름들이 다 민족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봅시다. 10장 2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유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름들이 다 민족들의 이름이다 하는 걸 알면 좋겠어요. 아까 가나안 하는 그 예를 들는데 가나안도 민족의 이름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렇고 또 도시의 이름일 수도 있네요. 저 11절에 보면 니느웨 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다 따왔다. 그럼 다시 역으로 하면은 이 세 아들에게서 나온 그 손자대 노아의 손자대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에 쫙 퍼져가지고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장의 의미는 온 세상의 민족들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탑 사건 나오는데 바벨이라 하는 이름은 이제 이 땅의 언어를 혼잡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이라 하는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굉장히 그 뭐라 하나 지명도가 있는 단어죠, 그죠? 예, 그 뭐 바빌로니아 하는 도시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이 바벨이라 하는 것이 이 바벨탑으로부터 기원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노아와 가나안의 아버지 아함으로 인한 그 죄의 싹이 이제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어떤 그 교만으로 이렇게 이제 죄악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 노아 홍수 이후의 그 죄악들은 조금 미미하죠, 그죠?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갑니다. 과연 바벨탑을 쌓는 게 어떻게 죄악인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들하고 또 뭐 하늘의 꼭대기에 닿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갖다가 싫어하고 막아주시는 거 이것들을 갖다가 인류의 잘못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노아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바벨탑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들도 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바닷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전부 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뭐죠? 마추픽추? 그런 것과 같은 문명을 이루어 살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장에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인류가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셈의 족보가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의 족보가 10장에 다 나왔었는데 이제 특별히 10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11장에는 그럼 10장의 셈의 족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10장의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을 갖다가 쫙 나열한 것이고 11장의 셈의 족보는 이제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쭉 해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아브라함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그 셈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닿더라. 우리 이제 아브라함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실질적인 조상 아브라함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쭉 나오는 거죠. 이 계보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셈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수명이 점점 급격하게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셈은 어디 나옵니까? 아르박사부터 합시다. 아르박사스를 낳은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은 것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시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부터 500살까지 자녀를 낳았다. 셈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았을지 상상이 되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동안 지내며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아기가 낳은 때, 그러니까 장남을 이야기하고 있죠. 셈의 장남은 100세 때 낳았고, 아르박삿의 장남은 35세 때에 낳았고, 뭐, 요렇게, 그 장남 낳은 수명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몇 년이 거슬러 올라갔냐, 이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든 계산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생략된 데는 없느냐 아니면은 이 수치가 실제로 정확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산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가 기원전 몇 년에 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한번 올라가 봅니다. 계산 결과는 까먹었어요. BC 몇 년인지 한 몇 년 정도? 2300년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2300년은 훨씬 더 되지. BC 2300년. BC 한 최소한 BC 한 3000년은 넘어가고 3000 몇백 년 좀 될 거야. 아담 때가 BC 4000년이라는데. 아담이 BC 4000년. 헷갈립니다. 저도. 하여튼 이제 우리가 성경책 외의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기원전 연대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출애굽 연대. 모세가 출애굽한 때가 1444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성경 외의 자료들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최고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1444년을 기점을 해서 그걸로 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은 몇 살이다, 기원전 몇 년이다, 인물이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났다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그 연대를 추정하는 거는 뭐 크게 성경책에서 비중을 두고 있진 않아요. 의미가 크게 두고 있진 않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나열하는 중에 이제 27절부터 한번 보면, 11장 27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제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안에 사리를 데리고 갈대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지금의 이라크입니까? 저기 뭐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쯤에 있는 도시죠. 그 갈대아에서 그 갈대아의 그 우르라는 도시죠. 예, 죄송합니다.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이 생간에 있죠. 이제 그 우르에서 왜 하란으로 그 가나안으로 떠나게 됐느냐 데라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가 그 뭐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번성하니까 이제 서로 나뉘는 거죠. 주거의 지역을. 우리나라 고대 역사도 그랬잖아요. 뭐 고구려입니까? 뭐 고조선입니까? 뭐 그 왕자들이 이제 각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나간 게 이제 뭐 백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데라도 하나의 거대한 그 족장인데 그 무시 못할 큰 영향력이 있는 족장인데 새로운 그 이 왕국을 세우러 떠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종교적 그 갈등으로 인해서 떠나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떠나는 사람은 물론 그 뭐라 하니 그 권력 다툼에서 그 밀려났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 많겠죠, 그죠? 권력 다툼에서 승자가 되면은 그 자리를 지키고 권력 다툼에서 2인자로 밀려나면은 자기 식솔들을 거스르고 새로운 거주지에 가서 그런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그런 어떤 그 권력에서 밀려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 이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제 중간 기점으로 하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간 기점에서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죽은 거는 205세가 죽었는데 처음 셈은 몇 세가 죽었습니까? 500년을 100세 때 첫 장남을 낳고 그 후 50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 낳았으니까 600살은 넘었죠. 셈은 600살 넘었는데 이 데라는 200살을 죽었다. 그러니까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팍팍팍 주는 거죠.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참 재밌어요. 그 인류의 수명이 확 쭉쭉쭉쭉 짧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들쭉날쭉이 아니고 거의 일직선상으로 쭉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창조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짧아진 이유가 이제 지구의 이제 지구를 자외선 차단하는 그 물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외선 때문에 지구가 오염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11장까지가 명실공히 그 인류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이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1장까지는 우리가 제목 붙이기를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1장까지는 어떻게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해 가지고 수메르 문명에 대한 고고학 발견들이 좀 있어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그래서 그 많은 그 자료들 중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노아 홍수가 전 인류적인 사건이었고 노아가 전 인류의 조상이라면은 세상 어느 문명에서도 이 노아에 관한 에피소드가 신화로 내려져 올 것이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전 인류의 조상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노아 홍수에 관한 설화들이 민족마다 다 있더라는 거죠. 중국에도 있고 뭐 온 동네에 다 있더라는 거죠. 저기 남미 그 기계 인디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신화들, 노아 가족들에 대한 신화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각색되고 왔고 변형되고 왔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뼈대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전달되어 옵니다. 그 외에는 이 11장까지의 내용들이 성경 외에 세상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죠. 바벨탑 이야기라든가 또 뭡니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뭐 노아홍수 이전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뭐 노아홍수 이후의 중요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성경 외에서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12장부터는 교차 검증들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성경 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역사적인 자료들을 드문드문 많지는 않습니다. 드문드문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1장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제목을 달기를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뭐 이렇게 하면 제목을 달 수가 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보고 여기까지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제2의 기원도 바라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질문. 하나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을 언제 읽느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읽혀진 성경책이고 모세가 저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라가 가서 거주해가지고 하란 땅에 거주한 게 아니고 거주한 땅의 이름을 하란으로 지은 거예요. 데라의 아들, 손자니까 아들입니까? 하여튼 데라가 아들을 낳았고 데라의 아들 이름이 하란입니까? 네. 예. 데라가 아들의 이름 하란을 따가지고 자기가 거주한 이름을 하란으로 지었어요. 그 하란이란 이름이 여호수아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을 때에는 하란에 거주했다라고 이름 적는데 역사적인 과정은 거주한 땅의 이름을 하란으로 적은 거죠. 하란으로 정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창세기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봤어도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고 선조들의 이야기죠. 저 창세기 제일 끝에 가면 요셉이라는 애굽 총리하던 사람을 나오는데 그것도 모세로 봤을 때는 4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선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 400년 전 조선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태고적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도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이 모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거죠. 자, 또 질문. 왜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미리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민족한테는 왜 안 해주셨을까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그거. 재밌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다. 재밌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지. 다른 민족에게도 웬만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민족마다 다 자기 민족의 기원들이 있고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도 자기 민족의 기원이 있어요. 자기 민족의 기원이 있고 우리도 단군이라 하는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시피 각 민족마다 다 기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가나안 문명하고 이 문명에서 있었던 각자의 민족들의 자기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화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수메르 문명하고 이집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가 워낙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가나안 쪽에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민족들의 기원을 갖다가 서로 비교해 보면은 좀 아구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도 많고 너무 각색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수메르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도 보면은 뭐 아래서 사람이 태어났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곰과 뭐 이런 식의 도저히 믿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이야기들로 막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수메르 문명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도저히 그 민족의 기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화는 우리가 참 액면 그대로 믿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의 이야기인 창세기를 봤을 때에 이것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신앙의 힘으로 믿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건 뭐 다 거두절미하고 참 막 다 물러서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 이 성경책을 가지고 돼. 그럼 성경책은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봤을 때에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도 많이 언급을 했고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그대로 쫓아갔을 때에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바라본 건 아니죠. 그죠? 민족의 정기로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신앙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된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논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이거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논리적으로 틀렸다, 맞다,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대한 그러한 호기심을 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는